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을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40일 안에 이성이 무너진다. 딱 5마디였습니다. 구원의 용서의 메시지 아니었고요. 심판만을 선언했던 그 메시지인데, 놀랍게도 그 연약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지고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특별함도 있죠. 이 회개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왕이 선포하여서 너희들 다 회개해라, 베옷을 입어라 이러면 다 순종하는 게 상식적인 흐름인데, 지금 먼저 백성들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뒤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자, 우리 온 니느웨 성이 다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3장은 아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선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메시지가 정말 아쉬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아쉬움도 있어요.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지만 사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아는 게 없습니다. 뭐 들은 게 있어야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합니까?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듣기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인 것을 배우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고 보자. 망한다고 하니까 하고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비슷한 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슬픔의 표현 방식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슬플 때 옷을 찢기도 하고 제 위에 올라가서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들을 취한 것이죠. 그게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용서에 대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해보자. 혹시라도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해보자. 그런 회개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아쉬움이 가득하고 듣는 자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연약한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뭣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또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3장에 가득하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만이 여기에 아주 뚜렷하게 풍성하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이랬을 때 앉혀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아이들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신 그렇게 안 할게요. 그거 믿으세요? 진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연약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아는데 그거 예쁘게 보고 부모는 또 용서해 줍니다. 쏘아 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멋지게 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용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특별히 3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회개, 귀하게 보시는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회개의 첫 출발점을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보좌에서 일어났다. 자기가 앉았던 그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제위에 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출발은 이렇게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은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할 때 항상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결코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권위의 자리를 내버려 두고 제위에 스스로 앉아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께 우리를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끝까지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출발점,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서 지도하는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누리는 첫 출발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구원을 위한, 용서와 회복을 위한,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역할한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찬을 행합니다.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방편, 은혜를 누리는 길인데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평생 내적으로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믿음과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거 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작동하고 끊임없이 회개라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났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는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체계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죄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회개는 단순하게 어떤 죄를 회개하는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를 다짐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는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하나의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슬픈 느낌? 막 가슴을 치며 교회 와가지고 구석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랬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게 회개라고 느끼시는데, 슬픔? 그런 거 느끼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회개를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자주 기쁨을 많이 말했어요. 회개의 즐거움, 회개의 기쁨.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쓰시기를 우리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책을,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책을 쓴 걸 봤습니다. 회개를 사랑하고 회개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개를 통해,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고정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잘 신앙생활 하면 회개할 일이 없어질 것 같죠? 신앙생활 잘하면 회개할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 그 꼭대기가 보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 학위도 따고 그 분야의 최고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다못해 탁구를 쳐도 10년이고 20년이고 매일같이 레슨 받고 치면 나중에 상당한 실력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깨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자꾸 하면 늘게 돼 있어요. 유한한 일이기 때문에, 끝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요한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회개의 즐거움, 회개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도 이제 됐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당신은 죽을 죄를 졌어, 이제 죽었어 이러면은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당신이야말로 죽을 죄인이요 이러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죄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악들까지, 전에는 느껴지지 않던 내 악한 본성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즐거워하시고 회개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회개의 두 번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측면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동이죠. 회개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8절 마지막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기 손으로 행한 모든 악한 일과 강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내용을 뒤바꾸어서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는데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회개가 되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일어나면 나 회개했어,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라고 말하는데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회개에 대한 많은 사색 글들을 좀 쓰면서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회개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한다. 회개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지옥으로 가게 한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되는데, 좋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거스틴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냥 법적으로 행동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짜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회개, 그것은 삶이 동반되지 않는,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헌신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 그것이 거짓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내가 인정하고 낮아져서 그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께 나의 의지를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피해야 될 회개했던 그 죄에서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회개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제 끝이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당신의 말도 어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와,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가짜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번들해한 말로 했느냐, 이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이 사울이 이제는 눈물까지 흘리며 회개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준 장면이죠. 그때 다윗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 거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었구나. 잘못했다 하고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돌아섰습니까? 그렇지 아니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가슴을 쳐도 사울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고 나서 끝나버린 게 문제죠.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악어의 눈물이죠. 참으로 참된 회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죄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누가 읽는 겁니까? 니느웨 성 사람의 회개 이야기인데 니느웨 성 사람들 읽으라고 이걸 썼나요? 아닙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 읽으라고 쓴 겁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나서의 중요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 이야기를 보면서 요나가 부족하게 던졌던 그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요. 요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그 메시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했는데 너네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거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그 부족한 설교를 듣고도 회개한 이 사람들이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회개하지도 변화하지도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예수쟁이들, 이들을 보고 정죄할 겁니다. 핑계거리가 있겠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저 심판의 메시지 5마디 듣고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66권 성경 다 들고 있고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잘 배워왔는데 회개하지도 변화하지도 않는다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게 우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직 늦지 않았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죄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기도합시다.